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에 만나는 목요 라디오 방송입니다. 저는 DJ로 섬기고 있는 박후일 전도사입니다. 우리 가을부터 새롭게 방송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둘째 주로 특별한 시간이죠. 우리 북토크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게스트로 함께하는 우리 박미나 권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나입니다. 1996년도에 저희 산타클라라 감리교회에 처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도서부 사역을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2부 임마누엘 찬양단에서 싱어로 섬기고 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 너무 딱딱하신 거 아니에요? 처음이라 그런 것 같은데요. 원래 그런 분 아니에요.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인데 지금 방송 울렁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권사님 모신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저는 매주 나오실래요? 그거는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쨌든 저희가 지난 방송보다 좀 다른 거는, 지난번에는 굉장히 길었는데 이번 방송부터 짧게 20분을 하기로 했어요. 네. 지난주에 거의 찬양까지 거의 20분이었는데 또 어떤 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권사님 어때요? 저도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듣거나 아니면 몰아서 볼 때도 있는데 네. 20분 되게 짧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20분 하기로 했으니까 최대한 20분에서 뭐 30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방향으로 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북토크 시간을 가지기 전에 먼저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우리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첫 찬양으로 들으실 찬양은 히즈윌에서 부르는 하루를 시작할 때,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네, 히즈윌에서 부르는 하루를 시작할 때라는 찬양 듣고 왔는데요. 권사님, 질문이 있어요. 네. 이 제목처럼 권사님은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저는 병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새벽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몇 시에? 제가 기상 시간이 5시고요. 네. 집에서 출근하는 시간이 5시 55분에 집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트래픽에 걸리면 1시간이 넘기도 하고, 보통은 1시간 안에 도착을 해요. 병원까지.
야, 그러면 그 왔다 갔다 한 1시간이 그 동안에 차 안에서 이렇게 아침에 부흥회가 일어나겠네요? 매일 그러죠. 보통 이렇게 차에서 오랫동안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 안에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들으면서 혼자 웃고 울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의 세계가 펼쳐지죠. 차 안에서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제가 중보기도 팀 사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환우 중보기도에 이제 그 리스트가 올라오면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제일 최적의 시간이 그 1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하나님한테 묻고 제가 그거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그 1시간 동안에 거의 다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제 교회에 있는 환우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이제 주위에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 부탁이 왔거나 아니면 가족이나 친지 지인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거의 새벽에 1시간이 거의 다 소용된다고 해도 거의 소용되죠. 네. 정말 귀한 시간 매일 아침마다 차에서 네. 또 보여주고 계시네요.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오늘 여러분 정말 잘 시작하셨습니다. 목요일 라디오 방송으로 여러분 하루 시작하셨죠?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하루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소식을 나눠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주 광고랑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딱 2가지 중요한 광고만 여러분에게 포인트로 알려드릴게요. 총 6교회에서 준비한 미션 마켓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옷이랑 책이랑 오래된 물건들 제외하고 그 외에 쓸만하고 아주 좋은 물건들, 버리기 아까운 물건들을 교회로 9월 한 달 동안 도네이션 해주시면요, 10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물건들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권사님 여기 개척교회를 돕기 위한 선교 디너가 있습니다. 9월 28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살라몬 밸리 한인교회에서 하는데요. 티켓은 20불이고요. 원하신 분들은 각 선교회에서 각자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중요한 또 코너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북토크 시간인데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박민아 권사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서적들을 보여드리고 또 그 구성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권사님,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책은 도대체 뭡니까? 두두두두두두. 제가 선택한 책은요, 네. 9월의 책으로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장막. 너무 좋죠. 네. 저도 사실은 읽으셨나요? 혹시? 20대 초반 때 읽었었어요. 20대 초반에. 그래서 네. 예배로 막 열정이 막 올라올 때 네. 정말 감명 깊게 읽은 책인데요. 잠깐 짧게 소개해 주실래요? 누가 또 지은이가 누군지. 네, 제가 그렇게 할게요. 네. 제가 이 책을 소개하려고 했을 그 즈음의 배경을 한번 설명해 할게요. 네네. 전도사님께서 제게 이런 9월의 북토크 매달 한 번씩 하자는 제안을 받고 제일 먼저 어떤 책을 할까 고민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책이 이 책이었어요. 저한테는. 왜요? 왜냐하면 제가 96년도에 이제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하면서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를 다니게 되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신앙이로는 할 수 없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교회로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제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접하게 책이, 이 토미 테니의 다윗의 장막, 그러니까 이 토미 테니 책을 우연하게 읽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제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 가지 성경을 배우면서, 이제 읽고 배우면서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다. 예수님을 알고 싶다. 성령님을 좀 더 알고 싶다. 그런 갈망이 있었을 때 토미 테니의 이 책들이 읽는데 굉장히 감동을 주었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립업 했다는 거 맞죠? 이렇게 네. 바닥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했던 게 이분의 책들이었어요. 그래서 간증거리도 있고 이 책에 관해서는 그래서 주저없이 다른 분들 책도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제안을 받았을 때 이분을 처음으로 소개를 해야겠구나. 저의 감동도 있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이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 다윗의 장막, 토미 테니의 책을 뽑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네. 이게 책상 위에 있는데 제가 잠깐 볼까요? 네. 여러분들에게 표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다윗의 장막. 네. 이 표지 보니까 너무 옛날 기억이 나네요, 저도. 이건 제 책입니다. 개인 책이. 도서부에 있는 책이 아니고요. 네. 권사님, 이 토미 테너 목사님이시죠? 네. 이분에 대해서 짧게 좀 소개해 줄 수 있어요? 네, 이 토미 테니 목사님은요, 56년생으로서 10년간 목회를 하시고, 나머지 20년간은 순회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각 교회나 어떤 필요한 집회에서 이제,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필요한 말씀들을 전하시는 사역을 쭉 올곧게 하셨고요. 집안이 이제 3대째 목사님인 집안이라서 굉장히 신앙이, 이렇게 파운데이션이 좋으신 그런 집안에 자랐고, 또 이분 스스로도 굉장히 강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회 사역을 하면서도 그 교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돕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갈망, 목마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포커스를 두고 순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했던 지금은 이제 굉장히 중년이 되었겠죠. 이제 청년들에게 굉장한 영감을 주었던 그런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저서도 굉장히 많아요. 이분이 그래요? 순회 사역을 하면서 나왔던 간증이나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들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책으로 저술을 하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유익이죠. 굉장히 권사님 삶에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끼치신 목사님이겠네요. 엄청나게 끼치셨죠. 네. 여기 보니까 이 챕터에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 또 잘못된 결승성과 향기로운 손잡이, 그리고 천국문을 열라, 은혜의 보좌를 세우라, 이렇게 등등 한 10가지 정도의 챕터가 있는데요. 권사님, 이 책만의 또 특징이 하나 있다면서요? 네. 어떤 거예요? 각 책들이 보면은 책 뒷면에 스터디 가이드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5페이지나 1페이지로 짤막하게 이렇게 스터디 하세요라는 게 아니고요. 네. 책의 거의 3분의 1인 26페이지, 그러니까 52페이지 정도가 책 스터디 가이드북으로 되어 있어서 챕터 하나를 읽고 뒤에 가셔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솔직하게 나눠야 된다는 그런 그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뜻 봤는데 이거 되게 굉장히 감동적이고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누면 굉장히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표현해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를 들면 집의 기둥을 점검하기 위한 질문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기에 많은 질문들이 나오는데 그때 1번이 뭐냐면 당신이 주님을 향해 가장 열정적인 때를 기억해 보라. 그때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특징들은 무엇이었는가? 지금도 동일한 열정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그 열정이 식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어떡하죠? 그러니까 마음에 막 찔리고 마음이 벌써 굉장히 오는데? 찔리고 우리를 찔림과 동시에 저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질문지가 너무 주옥같이 이렇게 26페이지 가득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런 책을 접하면서 읽기도 하거니와 함께 나누면 이 기쁨의 배가 아니면 은혜의 배가 더 할 것 같아서 이 책의 특징이 또 벌써 이게 좋습니다. 벌써 제 옛날 젊었을 때 하늘을 향해서 뜨겁게 예배했던 그 시간들이 갑자기 딱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그래요. 권사님, 그러면 이 다윗의 장막, 이 소개할 책이 다윗의 장막인데 이 책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책은 집에 대한 거를 다루고 있어요. 네. 하우스? 네. 집하고 하우스랑 홈이랑 다른 점 아시죠? 너무나 많이 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아시다시피 하우스는 그러니까 하드웨어죠. 이렇게 구조물로 세워진 그런 구조물 안에 소프트웨어인 가족들 아니면 일반 그 구성원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 홈의 성격을 가지고 이제 그 하우스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분위기가 우리 예배당도 마찬가지죠. 예배당도 하나의 스트럭처이고 어느 누가 들어와서 사용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게 예배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이 어떤 집일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적어놓은 책이에요. 이제 여기서 설명은 어떻게 하냐면 토미 테니 목사님께서 루이지애나 출생이세요. 그래서 항상
본가에 대한 그리움이 향수가 있었던 거예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왜냐면 순회사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셨겠네요. 본가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데 이제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끼리 이제 손자들도 같이 그 본가에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거든요. 저희 어머니 본가에도 제가 가서 같이 가서 이렇게 보고 네. 어머니의 추억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도 가졌는데 그걸 보면서 토미테니 목사님도 그러셨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그랜키드를 다 데리고 거기 루이지애나를 슬레카 114번지를 가신 거예요. 그 본가가 있는 집에 갔는데 본인은 막 집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그 기억이 다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잘 성장하면서 엄마 아빠에 대한 기억들, 또 어떤 사건에 대한 기억들, 그게 이제 홈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하우스에서 홈으로. 그러니까 홈에 대한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를 이 손자들한테, 손녀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같이 공유를 하고 싶었는데 막상 거길 갔는데 손자, 손녀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거. 너무 지루해하고 그리고 이미 그들은 차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한번 쫙 보고 빨리 가자 이거구나. 그래서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들은 왜 벌써 들어왔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집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지. 아빠의 추억이지 나의 추억이 추억이고 아니다. 어떤 공유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한번 쭉 둘러본 걸로 우리는 족하다. 그리고 재미가 없다. 너무 외져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그런 집에 대한 자기는 보여주고 싶었는데 자기의 그런 아주 소중했던 기억들을 나누고 싶었는데 그거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원인, 그런 아쉬움 그런 것들이 뭘까? 이제 그거를 점차 발전을 해서 교회로 이거를 확산을 해서 이제 이 얘기를 쓰게 되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이게. 그러게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 또 예배당이라는 거,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연관이 되는 듯한 또 벌써 기대가 되네요. 네. 저도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벌써 또 드네요. 네. 혹시 여기서 또 특별하게 놔두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의 장막의 책은요, 네. 다른 토미테니 목사님께서 쓰신 다른 것보다 이 책은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세계적인 언어로 번역이 너무 많이 되어서 76단어로 언어로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이 책은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책이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밸류어블한 가치. 몰랐어요.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어요. 네, 왜냐면 너무 좋은 책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원했던 것 같아요.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해서. 보네요. 네. 네네네. 그래서 너무 많은 언어로 번역되다 보니까 그게 어느새 이제 기네스북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좋은 책으로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또 이 책에 예배가 키다라는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얘기예요? 그 장막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지만 가장 하나를 꼽으라고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배다. 그리고 그 예배가 키인데 다윗의 장막을 다윗의 장막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야 되고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책 중에 나온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예요? 그 비자매라고 나와요. 책에서는 비자매가 있는데 어느 성악가처럼 노래를 너무 훌륭하게 잘하거나 그러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박자를 놓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찬양팀에서 같이 찬양을 할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비자매인데 비자매가 일단 노래를 하기 시작하면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 중에. 그래서 닫혀있던 마음들이 다 열리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이 닫힌 마음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또 그 안으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도대체 이 비자매의 이 비결은 무엇일까라고 토미테니 목사님이 항상 어느 집회든 이 비자매를 초청을 하고 싶었대요. 솔직히 말하면. 순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날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성령님의 임재가 없어서 굉장히 갈급해 하실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응급 기도를 막 하신다고 해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떠올랐던 자매가 이 비자매, 노래 별로 이렇게 소질이 없었던 비자매를 내가 가는 곳마다 이런 비자매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비자매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성령님에 대한 갈망, 또 예배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컸던, 그리고 목마름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매번 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부어지시는 그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엄청났다고 해요. 그래서 박자도 놓칠 때도 있고 가사를 놓칠 때도 있었지만 그거가 하나도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예배가 오히려 올려드리는, 향기롭게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토미테니의 목사님의 그런 간증 아닌 간증, 그것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권사님 정말 중요한 거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알려주셨는데, 예배할 때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죠. 네.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의 모습보다도 우리 속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열망을 찾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자매가 소리가 엉망진창이어도 성령이 임재하고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는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었기 네.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께서 이 책에 그대로 쓰신 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비자매에 대해서 네. 궁금하시죠? 네, 네. 비자매가 예배를 할 때는 예배를 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그녀를 향해 자리를 더 가까이 당겨 안으셨다. 그 말씀이 우리는 보통 예배당에 가면 우리가 먼저 자리를 당겨 앉거나 우리 몸을 앞으로 더 그렇죠. 숙이잖아요. 근데 이분의 그 표현에 의하면 주님은 그녀가 비자매가 예배를 시작할 때 그녀를 향해서 더 가까이 자리를 당겨 안으셨다고 나올 정도로 이게 소름이 돋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자 예배에 주님은 매료되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 예배만이 하나님을 천상에서 지상으로 모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을 세우기 위한 건축 자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네. 다윗은 36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즐겁게 해드렸습니다. 다윗이 발견한 열쇠를 우리도 되찾아야 하고 회개하는 상한 심령의 예배자들, 또 만왕의 왕을 모시고자 하는 향기로운 찬양과 제사를 드리는 것에 집중하고 그럴 때에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의 장막을 휘장도 없고 마침도 없는 예배로 세워지는 주님의 집을 굳건히 재건하실 것입니다. 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이런 책들을 읽을 때마다 네. 방금 소름이 돋는다고 하셨는데 저 또한 이렇게 굉장히 예배에 대한 열정이 타오르고 내가 드렸던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겠구나 하는 하나님께서 자리를 나를 향해서 끌어당겨 앉으실 정도로 그런,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겼고요. 그래서 찬양 사역을 할 때도, 찬양팀에 조인해서 이렇게 할 때도 남다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감사도 있고. 그래요. 성도님들 방송 잘 보고 계시죠? 잘 듣고 계시죠? 우리 권사님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 주일에 드리는 예배, 또 매일 새벽에 드리는 예배, 또 여러분의 삶의 그 차 안의 공간, 또 여러분들의 그 동굴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내 예배, 너의 예배를 내가 받고 싶어, 내가 너한테 더 가까이 가고 싶어, 이런 그런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더 네. 저희 교회가 이제 내년이면 이제 50주년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도 계속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다윗의 장막이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재건이 되어서 그분의 영광이나 또 그분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로 쓰는 그런 다윗의 장막 같은 집이 되었으면, 예배당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어서 제가 이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다고. 아멘. 내년에 저희가 정말 뜻깊은 한 해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의 예배가 소개해 주신 내용들처럼 예배가 정말 회복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요?
이제 북토크를 하게 되면서 제가 네네. 어떻게 하면 좀 더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제 9월이 오고 또 10월이 올 거잖아요. 그때마다 저희가 이제 책 한 권을 이제 선택해서 나누게 될 텐데, 9월 한 달 동안에는 저희 도서부 테이블에 어디신지 아시죠? 도서부 테이블. 어디예요 도대체? 한 번도 광고를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실 것 같은데 네, 다 어디예요? 아실 거예요. 선생님? 본당에 들어가시고 본당에서 오피스로 들어가실 때 맞아요. 네. 그 홀 외에 예전에는 트로피가 맞아요. 오른쪽에 가득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책장으로 만들어서 저희 교회에 있는 1,500권 되는 책들이 다 거기에 이제 배치가 되었어요. 네, 네. 그리고 본당 그 구석에 저희가 책을 열람할 수 있는 조그만한 아이패드도 들어가 있어서 책을 열람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되어 있고요. 또 구석에는 간이 테이블이 있어서 그 테이블을 제가 이제 9월부터는 이제 오늘은 토미 테니 목사님의 책이잖아요. 네네. 제가 우리 교회에 몇 권이 있나 찾아보니까 제 책까지 합하면 6권이 있어요. 오, 네. 네. 그래서 책 6권이 그 작은 도서부 테이블에 비치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예배 열정을 찾고 싶은 성도님들께서 자유롭게 찾아서 읽고 또 반환하셔서 다른 분들도 같이 그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 또 이제 다 읽으셨으면 혼자만 예배에 대한 다윗의 장막에 대한 아니면 토미테니의 그런 여러 책들을 읽으시면서 그 은혜를 받으신 것이 네. 있으면 그런 거를 이렇게 목요 라디오 메시지 그 라디오 메시지를 네네. 이렇게 넘겨주시면 또 너무너무 큰 은혜가 배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런 플랜을 한번 세워보았습니다. 아 그래요. 권사님 책 좀 보여주세요. 어떤 책 책들인지. 보여드릴까요? 네. 다윗의 장막 책 이제 나갈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네, 하나님의 관점. 그 다음에 종의 마음. 종의 마음. 네. 그리고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일하라.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책이죠. 능력의 근원. 이거 되게 유명한 책인데.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균형의 영성. 균형의 영성. 네. 아. 이렇게 6권의 2권의 제 책인데 제 책 기증해서 다 같이 네. 너무 감사하네요.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서요. 이 6권의 책이 네. 9월 한 달 동안 배치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말인 즉슨 선착순이에요. 6분 먼저 오셔서 한 권씩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 다 읽고 나시면 리턴하시면 또 다음 분들이 또 읽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 다윗의 장막 같은 책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읽고 싶다 그러면 혹시라도 그런 문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공동구매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소장하고 있습니다. 싶으면. 네네네. 그렇죠? 네. 맞아요. 우리 권사님 나눠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책을 읽고 받은 감동과 은혜가 있다면 저희 목요 라디오 방송 사연 보내기 있잖아요. 링크가 항상 나가는데 거기다 넣어주셔도 되고요. 제 개인 톡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광고를 하면 이제 다음 주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목사님 궁금해요 라는 코너인데요. 목사님께 질문하고 싶은 신앙적인 이야기, 또 여러분 삶의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들 다 보내주시면 목사님의 관점에서 아주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대답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이런 자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미약하나마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저도 성장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자라나서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다윗의 장막 같은 그런 예배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요. 권사님 싫더라도 저랑 한 달에 한 번씩 꼭 만나야 싫지 돼요.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요. 알죠. 항상 네. 응원하고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 저희 목요 라디오 방송에서 받았던 은혜들 다른 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 방송 링크를 다른 분들에게 보내주셔도 되고 저희 유튜브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찬양 들을 텐데요. 네. 제 마지막 찬양 어떤 걸 고를까 고민하다가 우리 박민아 원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찬양을 제가 또 준비했어요. 레위 지파의 주 예수 나의 산소막. 이 찬양 좋아하시죠? 네. 네, 언젠가 저한테 소개해 주셨던 찬양인데 이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안녕. 바이.